우리가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데서 받아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안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충만해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충만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랑의 시대이고 은혜와 진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안 됐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온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잠깐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온 세상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이미 그렇게 교회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 생각과 삶의 방법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며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때 덜 완전하게 만드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덜 완전하게 만드시고 덜 완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운행하게끔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돼서 주님의 몸이 돼서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랬는데 은혜와 진리와 그 수단과 방법이 이미 조직화되어져 있고 체계화되어져 있고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명령하기도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서 뭔가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온 세상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있다.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100%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첫 문장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입에 이 말이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 일이고 영광을 주신 일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인자, 우리도 인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자.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으로서는
영광이 이미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람의 아들 인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켜 행할 때 영광이 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영광이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만 영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지켜 행해질 때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켜 행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옥까지 쫓아가서 이루어요. 결코 죽으리라 한 말씀은 지옥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덜 영광스럽게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영광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가지 않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갈 때도 있지만 누추한 말이 나가지 않게, 주님,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서 지킵니다. 이 말을 언제 했냐면요, 성만찬 자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하나 찍어줬어요. 내가 이 떡 조각 하나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얘기를 한 다음에 떡을 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가서 해라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얼른 나가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해라, 이 말은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해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진행을 시킨 순간이에요. 가룟 유다한테 너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진행을 안 시키면 진행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된 줄 알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내가 할 일을 가서 해라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가지고 팔고 군병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오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8절,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영생의 말씀을 여기서 실제로는 진행을 시키신 것이에요. 이것은 순종하신 거죠.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순간에 자기는 목숨을 버려야 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되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침뱉음도 당하고 가시면류관도 쓰고 조롱도 당하고 옷도 하나도 못 입고, 다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우리 성화에 보면 뭐 하나는 입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벗는다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을 가시는 것을 진행시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말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행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그 말씀이 진행되는 삶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전한 교회의 성도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고, 현상이고,
살아있고 영원하신 항상 있는 말씀으로는 우리는 항상 그 말씀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러나 우리 보이는 현상이나 일어나는 사건은 그렇게 안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우리 본질은 오직 100%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성도들은요. 성도들 중에 100%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천국도 못 갑니다. 지금 내 삶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100% 주님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을 거냐,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한 걸 믿고 살 거냐. 우리 성도들이요,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일어나는 사건을 내가 생각한 그걸로 사는 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 성도는 이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되겠어요? 성도로 살겠어요? 성도로 살려고 교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새 생활을 하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여기고 매일매일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문장이에요. 그 로마서 6장에 여길지어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이 여기는 것은요, 안 됐는데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안 됐지만 생각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만 살아라 하는 것이 세례를 얘기한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0% 주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성경 말씀을 믿겠어요? 아니면 내가 내 생각에서 보여지고 내 삶에서 판단되어지고 이걸 믿고 내가 거기 믿고 쫓아가다가는 근심도 해야죠. 기분도 막 망치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어느 쪽의 삶을 살겠어요? 내가 믿음으로만 산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성도로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겠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해결 방법도 있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삶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요, 이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인자가,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 인자 안에 있는 내가.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는 그냥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나한테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지 그냥 따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어떤 더러운 일이 일어났어도 주님,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100% 영광을 받는 성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안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데리고 가서 인도해 주세요. 평생.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영광되고 은혜와 사랑되게끔 인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절대적인 희망이에요. 절망스럽고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거짓되게 들어올 수 있지만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아주 절대적으로 희망이고 기쁘고 감사해.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이 성도의 완전한 삶,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휘둘리거나 뭐 이럴 이유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기분 좋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일은 하라고 그랬지만 기분 좋게 살라고. 너희 앞으로 너희 기쁨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 너희가 그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거야.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과 거듭남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 살고 이렇게 느끼기는 그렇게 안 보여지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고 하룻밤의 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이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가 100%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안 됐으니까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지켜 행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데 이게 뭐 선택할 여지도 없습니다. 선택할 여지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의 성도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제목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인자로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인자였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인자가 아니고 그냥 신성만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광. 그냥 영광이거든. 근데 인자의 사람의 아들의 모습,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광 그 자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고 뭐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은요. 우리가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광이셔요. 우리가 안 돌려도 그냥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인자로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인자 예수님과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첫 번째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성도는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와가지고 다, 야, 너 그거 가짜야, 네 믿음이야,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데, 난 나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보다 기분 좋게 살아가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최근 한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100%다 이래.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말이 나와야겠어요? 내가 제일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면 또 응답도 잘해주시고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보세요.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 보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 영광스러워. 뭐가 어떻게 돼도 난 영광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뭘 그냥 해도 난 그런 거 걱정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예, 영광스러워. 성도는 그런 영광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엄청나게 충만합니다. 태산보다도 크게 충만합니다. 엄청나게 충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무슨 뭐 근심 걱정에 찌들어가지고 인생 짜증내는 삶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완전한 구원과 거듭남. 거듭나서도 아주 짜증나게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도 짜증내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시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보통 충만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해서 길이 막 다 뚫려져 있는데 이미 다 그 은혜와 진리의 길들이 다 뚫려져 있고 엮여져 있고 막 다 스위치가 만들어져 있고 회로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엉뚱한 데 달려가서 쳐박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이렇게 단추 하나만 누르면, 아, 그렇지,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어느 장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아,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이 영광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너무너무 좋다. 주님만 한 번만 바라봐도 정말 그냥 세상이 다 바뀌어져 있고 죽음과 사망과 지옥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주님만 바라보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져서 그냥 봄에 눈 녹듯이 싹 녹아서 싹 바뀌어지고 꽃이 피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해야 될 말이요. 지금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받냐 하면요. 그냥 내가 그냥 내 고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여기 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진행되어지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도 32절에 보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주시니,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받는 영광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그에게 주시는데 곧 주시리니, 이것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의 영광입니다.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삶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영광되는 겁니다. 그냥 내 입술의 고백과 믿음으로만은 절대로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여 다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영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래도 주님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는 성도가 꼭 돼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받은 말씀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만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코 쓰고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반드시 지키면, 성경에 항상 지키면 지키리니, 믿으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지키면 지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상명령에도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진행시킨 것처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다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생과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현재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광받고 사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잘했다, 참 잘했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인자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성육신 하신 주님이죠. 성육신 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영광을 돌림.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 영광 받는 거예요. 인자로 오시지 않았으면 이거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도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것 자체로 완전하시고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자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영광도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와 함께 영광 받고 주와 함께 영광되는 겁니다. 받으셨은즉, 받으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주와 함께 죽는 것이고 곧 주시리라 그랬는데 이거 곧은요 영광을 받으셨고 그랬는데 곧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곧은 즉시입니다. 즉시. 여기 보면 성경에 우리 성경 문장에는요 곧인데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즉시 주시리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현상은 조금 늦게 나타나도 말씀은 즉시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요 말씀은 즉시 받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조금 늦게 나타나요. 그러나 응답받는 것은 즉시 받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즉시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즉시 응답해 주셔요. 우리 사람이 계산해 볼 때는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석 달 만에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들어가면 즉시 나옵니다. 들어가면 즉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즉시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즉시 받은 자. 받았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즉시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제 받은 줄로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받은 자로. 그래서 기도하면 즉시 기분이 좋아져야 돼. 죽겠고 그냥 고통스럽고 막 짜증이 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시인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받으면 즉시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즉시로. 할렐루야.
이루어진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 이게 우리의 시각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즉시 받는 거예요. 언제나 즉시. 그러나 우리 사람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 시간차가 좀 날 수는 있지만 응답은 즉시 받았다. 할렐루야. 응답은 즉시 받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즉시 기분이 좋아. 근데 조금 말씀을 좀 덜 이해하신 분들은 되면 기분이 좋아.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즉시로 기분이 좋아지고 싹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 똑같아. 근데 내가 즉시로 기분이 좋아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가가지고 그때까지 고생하다가 기분이 좋아질 거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즉시 응답입니다. 절차와 코스와 이런 게 정확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했다면 즉시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응답받은 사람이 딱 돼야 됩니다. 순간에. 할렐루야. 일평생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기도했으면 즉시. 하나님은요, 받으시면 즉시 결제가 나요. 받으시면 즉시 결제가 나요. 그래서 요 성경에 보면 요 곧이라는 말씀이요, 즉시예요. 즉시. 그래서 즉시 이루어지는 응답인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압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 뭐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뭐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가리켜서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뭐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뭐 우정 같은 필레오도 있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의 그 단어와 문장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말씀을 지켰네 안 지켰네 말씀을 뭐 어떻게 했네 그런 문장에 있는 사랑은 이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입으로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쓰여진 문장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사랑이. 신기하죠. 마태복음에 11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사랑이란.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란 그 문장과 단어를 보면요,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장들이에요. 말씀.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을 받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요, 15장 10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문장이 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은 반드시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데, 사랑이 나타나는 걸 가리켜서 영광이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은 항상 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뭘 지켜 행하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알기로는 계명 지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성경을요, 잘 이상한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그래서 그런데, 계명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본인도 계명을 받아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계명 준다. 내 계명 지켜라. 믿으라 그러지 않고 계명 지키라 그럽니다. 지키라는 말은 지켜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게 무슨 율법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전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계명 지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은 옛날부터 있는 계명하고 같은 거야 하고 세 계명 줍니다. 세 계명 줘요. 그래서 세 계명, 계명을 지키라는데 여기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받아가지고 영생의 말씀. 그래서 지키셨잖아요. 좀 아까 가룟 유다한테 해라 그래서 진행을 시키셨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이고 사랑이 충만해. 이거 누가 이렇게 되냐 하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은요 100% 말씀으로 살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으로 살죠. 100%. 그렇게 안 사는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계명,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도라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는 교회, 몸된 교회의 성도라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예. 잠깐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냥 잠깐 보이는 일이지, 우리가 살기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안 그래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기독교인들도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100% 말씀으로만 살아가요. 100%.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 당신은 정말 100% 말씀으로만 살아갑니까? 예. 저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100% 말씀으로만 살아가지 다른 것으로는 살 방법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거니와 저는 여지껏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틀림없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성도가 뭘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유지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진액으로만 100% 살아가잖아요. 어디다 빨대 꽂고 그냥 가지가 이렇게 어디다 빨대 꽂고 무슨 사이다 콜라 먹고 살지 않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100% 나오는 그걸로만 살지요. 그걸로만.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100%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혹시 물어본다 하더라도 당신은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갑니까? 하면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날 이때까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실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실제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바르게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가 뭘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된 이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을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 우리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너무너무 세상 살다가 너무너무 힘든데
특별히 막 좀 확실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확히 기도를 아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냐 하면요, 부모에게서는요 말씀이 나가요. 부모는 이웃 아저씨하고 틀리게 말씀과, 부모의 입에서는 말씀과 율례와 계명이 나가요. 부모는 그래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세상 살 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부모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성경의 아가페의 사랑은 말씀이 있는 사랑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영광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성도의 삶은 100%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오신 말씀도 아가페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과 아가페의 말씀은 뭘로 받냐 하면 순종하여 받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으신 겁니다. 순종하여.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삶은 100% 아가페의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삶이에요. 이 안에서 뭐 필레오, 뭐 에로스를 하든 뭐라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00% 아가페의 사랑이 오는데, 이 100%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순종함으로 받은 겁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한 개도.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게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생각되는 대로 기독교인은 이런 거고 세상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당히 헤아려서 사는데,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우리 이미 있는 교리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쓰는 단어들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100% 사랑과 은혜와 또 영광이 충만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요. 이게 100%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면 정답이 주어졌으면 정답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총으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구태여 내가 저 시궁창에 처박고 살 필요가 없어. 시궁창에 처박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에서 주님,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고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는 영광을 받았어. 우리 입에서 나는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은혜를 받고 정말 영광을 받았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내가 충만하고 몸둘 바를 모르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고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얘기가 아니죠. 되겠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생각하면요, 아 그렇지, 이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실제 삶에서도 되고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같아 하는 그런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여기 오늘 성경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끝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친구는 죄인된 친구, 아직 죄인된 친구,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득하지만 헤아리기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는 선명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도로 영광스러운 찬송과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시고, 이럴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헤아리시며 모든 아름답고 신령한 복으로 복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제자인 것들을 나타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삶,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물러서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전진해 나가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와 우리 온 가정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